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 큰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여러분, 빚 있는 거 싫죠? 빚.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지읒자. 그죠? 근데 사실 이 빚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빚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이 만만치가 않죠. 이건 개인, 가정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교회적으로도 그래요. 이 빚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채. 뭐 교회만 그래요. 지방자치단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인상 깊은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경기 경상남도 도지사가 이제 홍준표 씨인데 이분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참 잘했더라고요.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부채 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잘했어요. 5월 30일자로 채무가 제로가 된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행정개혁, 재정개혁, 예산개혁을 했는데 도가 소유한 땅이 있잖아요. 아니면 부동산, 건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걸 하나도 처분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개혁을 해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요. 빚이 원래 얼마 있느냐? 도빚이 1조 4천억 원. 근데 이 빚을 하루에 11억 원 꼴로 갚아가지고 5월 31일 날 부채가 제로 상태가 된답니다. 와, 대단하다 생각이 되었어요. 대단하다. 파퓰리즘에 따랐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파퓰리즘이 뭐냐면 인기 영합주의인데 예를 들면 무상복지 같은 게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복지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면적인 무상복지는요, 파퓰리즘에 불과합니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학생들에게 급식을 다 무상으로 해준다고 해놓고는 거기에 막대한 돈이 빠져나가니까 정작 학교 에어컨 돌릴 비용도 없어가지고 교육 행정에 쓸 비용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었었잖아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있는 사람은 내게 하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전면적으로 다 하게 되면요 펑크가 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한때 저기 서구에 무상복지 쪽으로 많이 근접한 소위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을 좀 부러워했고 이런 나라들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실었는데 요즘에 그런 내용 절대로 기사를 안 나옵니다. 왠지 아세요? 재정이 거의 파탄 상태가 되어버렸거든요. 돈이 막 화수분처럼 막 솟아서 이걸 주는 게 아니라 세금을 걷어들여서 그걸로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데 걷어들이는 세금의 양은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 무상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받는 사람은 좋죠. 막 펴주죠. 아, 좋다고 박수 쳐주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빚도 심각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태어나는 빚의 양이 자꾸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이 빚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임에도 불구하고 빚을 져도 된다고 말하는 항목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자. 그죠? 아무에게 아무 빚도 안 지는 게 좋죠. 그런데 빚을 져도 좋은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빚. 사랑의 빚은 져도 돼요. 여러분들 태어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이 자라날 때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지금 5월입니다. 가정의 날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요즘 사람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나중에 부모를 부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노년이 되셨고 경제 능력이 없고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모님들을 우리가 뒷바라지해야 된다라는 의식을 점점 안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동방예의지국이었고 효도의 나라였었는데 이 개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 같아요. 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빚을 진 겁니다. 깊은 사랑의 빚을 진 겁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글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짠해서 한번 낭송을 해드릴게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다 제 살 깎여 먹이고 제 피 흘려서 마시게 하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빚이에요, 빚. 잊으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이걸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 안에는 이 사랑의 빚을 망각하는 사람이 한 명도 있으면 안 됩니다. 매운망덕한 거예요. 부려막심한 거예요. 인간으로 기본적인 자질과 바탕이 안 된 거예요. 다른 게 아무리 대단해도 사회적으로 아무리 좋은 위치에 있어도 인성이 틀려먹은 거예요. 자, 부모님에게만 사랑의 빚을 지는 게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빚을 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안 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위로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고, 따뜻한 격려 한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밥을 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쌀이 나오기까지 농부들이 수고가 있어요. 내가 내 돈 내고 사먹는데. 그러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는 않아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직장에서 월급 받는데, 그렇게 하면 인생이 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그래서 월급 받아서 가족들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공간과 기회를 제공해 줬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껴주고 소중히 여겨주고 위해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다 사랑의 빚입니다.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시인마을 출판 기념회를 했어요. 이런 것들을 왜 할까? 시민운동은 왜 할까? 동성애는 왜 막으려고 그러고 이슬람 세력은 왜 막으려고 할까?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동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경향이 있어요. 교회만 오면은, 예배만 잘 드리면, 헌금만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사명이 잘 감당되고 있는 것처럼. 근데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교회 안에만 아니라 세상 구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 땅이라고 할 때 이 땅은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모든 영역이 다 해당이 됩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데 이것을 교회가 너무 많이 놓쳤어요. 열심을 내면은 전부 신학가라. 다 신학교 가면 세상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너무 없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통로를 다 잃어버렸어요. 요거를 이제부터라도 찾아나가는 작업입니다. 제가 한 20년에서 30년 잡고 요 일을 해나갈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은퇴할 때가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협력을 되게 잘해줘요. 그런데 이번에 청년 모임하고 겹쳐지는 거예요. 청년이 한 명도 못 오죠. 찬양대석조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절에 온 줄 착각을 했어요. 명훈이가 어제만 해도 안 그랬는데 명훈이 잠깐 따라왔다가 청년 예배 때문에 일찍 오고, 그리고 3여전대가 어제 야유회를 갔는데 제가 솔직히 말할게요. 서운하더라고요. 왜 서운했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가 이렇게 애를 쓸 때, 발버둥을 칠 때 이렇게 와서 자리를 메꿔주면은 그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어제 야유회를 가더라고요. 아침에 저하고 똑 마주쳤어요. 차를 타고서 신들이 나셨어요. 제가 B집에는 원래 옛날 성경으로는 3년 가는데 제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나서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만 3여전대를 좀 괴롭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억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아내 보고 한 50명만 오면 좋겠는데, 50명만 오면 좋겠는데. 왜냐면은 너무 썰러가면 잔치가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요, 어제 100명이 넘게 왔어요. 대구에서도 오고요, 부산에서도 오고요, 저 경기도 광주에서도 2시간 걸려서 오시고, 또 다 마치고 또 가시고 막. 그리고 시나 문학 쪽의 관계자만 아니라 각 분야의 영향력 있는 리더급들도 여러 분이 오셨어요. 이번에 일사가고 만드셨던 KBS의 권영만 PD 같은 분, 선민 네트워크의 김기호 대표 같은 분, 정배드로 북한 정의연대 대표 같은 분들 오셔서 여기 잘 됐어요. 월요일날 국민일보에 기사로 아마 잘 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아무리 좋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도요, 제가 아무리 역량이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이런 식으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용기 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혼자 잘난 척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 다 빚이에요, 빚.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돼 있는 거 주변 사람들의 도움 없이 혼자 무인도에서 이뤄내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빚을 졌어요. 사랑의 빚을 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빚은 예수님을 보내신 사건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늘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정말로 사랑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뭔데요? 이 뒤에 있잖아, 십자가. 이거 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의 빚 많이 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빚 얼마든지 지고 살아도 됩니다. 그렇죠? 부모님 사랑 많이 받을수록 좋죠. 이웃 사람들의 사랑 많이 받을수록 좋죠.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을수록 좋죠.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을 때 행복하거든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나를 아껴주고 소중히 생각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주고 협력해주고 이런 느낌을 받으면요 힘이 난단 말이에요. 이런 빚 많이 질수록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빚과 관련해서 빚을 줘도 좋은 유일한 것이 사랑의 빚이라고 할 때 얼마든지 지세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빚의 항목이 있는데요. 그 빚이 뭐냐? 꼭 갚아야 되는 빚입니다. 무슨 빚 같아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빚. 복음의 빚. 이 복음의 빚은 꼭 갚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볼 겁니다.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다. 이건 부정적인 기분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 나 빚장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한 번 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다 복음과 관련된 거예요. 복음의 빚과 관련된 거예요. 세 정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첫 번째 부분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 예수 비전계 성도들은 제가 복음이 뭐냐고 물어봤을 경우에 망설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고 버벅거리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고 상당히 반복적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보다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성경을 몰라요. 아주 핵심적인 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맨날 이단들한테 넘어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잘 대답하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복음입니다. 지금 로마서 1장 읽었잖아요. 앞부분 가보세요.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로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이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제가 5가지 항목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까지 다 기억을 하시면 정말 좋을 텐데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고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복음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이제는 이어서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이제는 저는 안 하고 여러분들끼리만 합니다. 고개 숙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자, 시작.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대답을 잘 하시네요. 제가 딴 데 가서도 이거는 안 빠지고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데요, 따라하라 그러면요, 뭐 중반 넘어가면 버버버버버 해요, 그냥. 잘하셨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합시다. 시작.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삶과 사역,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예수님의 재림. 자, 예수님의 탄생 성경에 말씀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날 것, 어디서 예언되죠? 미가서 5장 2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네게서 내 백성을 다스릴 목자가 나리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것, 이사야 7장 14절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한 아기로 출생하실 것, 이사야 9장 6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라.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그게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그리고 사역에 대한 말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 61장에 뭐라 말씀합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61장 신년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요. 이 구절을 읽으세요. 눈 동그랗게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 4장의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것, 그 스가랴 9장 9절이거든요.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 곧 나귀 새끼를 탔도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예언되어 있죠. 이사야 53장, 제가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또 한 구절이에요. 그는 실로, 예수님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것을 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하나님에게 징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리마대 요셉 부자의 무덤에 들어갈 것도 동일한 53장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내 손발을 찔렀나이다.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 예언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언되어 있죠. 예언되어 있어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시편 16편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 구절을 인용해서 설교를 합니다. 다윗이 예언한 건데 자기 얘기가 아니다. 왜냐? 다윗은 썩었거든요. 그럼 자기 얘기가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썼느냐?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다.
죽으시고 그냥 있었으면 썩어버릴 테지만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말씀되어 있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족속이 그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리하리라. 이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이죠. 제가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자들, 순교자들, 특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는 거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사람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삶과 사역,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 재림,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엑기스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구절에 육체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정의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따라합시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말씀. 제가 불시에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 즉각 나와야 돼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성경이 말씀한 겁니다. 목사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5가지 항목을 말씀하시면은 제가 밥을 사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음, 이것이 진짜 능력이다. 자,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우리로 의에 이르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회개와 믿음은 구원의 문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 첫 번째 메시지죠.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 이게 구원의 문이란 말이에요. 자, 뭘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음이 있어야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권세,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그게 복음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놓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2단이 뭔지 아세요? 2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2단입니다. 바울 사도가 좀 쌀벌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막 빛 가운데서 날개치면서 막 아주 근사하게 내려와요. 그런데 그런 천사들이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십자가예요. 예수의 부활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은 뭐예요? 여기에 다른 걸 추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잖아. 예수님 플러스 율법 아니면 할례, 그거 다른 복음이에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신천지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예수님 플러스 비유풀이. 안식교는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돼. 예수님 플러스 안식일. 그래서 맨날 기독교인들 유혹할 때요, 꼬실 때요, 그 다음에 자꾸만 자기 쪽으로 끌어들 때요, 요 얘기 끄집어냅니다. 안식일이 뭐냐? 안식일이 토요일이 원래 안식일 아니냐? 근데 니네 기독교인들은 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냐?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고요, 유월절 지키고요, 초막절 지키고요, 다 지켜요. 그 예수님 도대체 왜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거죠, 거의 다. 여기에다가 안상홍 중인의 안식교에서 떨어져 나온 또 다른 이단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아요. 한 10만 된다고 그래요. 여기는 거기다 플러스를 하나 더 시켰어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어머니가 누구냐? 장길자라는 늙은 할머니예요. 이 할머니도 곧 가실 텐데 어떡하려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던 안상홍 죽었잖아요. 뭐 하다 죽었는지 아세요? 네, 국수 먹다가 걸려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국수 먹다가 목에 걸려 죽었어요. 안상홍 죽고 나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나님 어머니, 우리 비쌤 집사님이 주수가게를 새로 이제 개업을 해요. 근데 주변에서 이 안상홍 증인의 신자들이 와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어요. 넘어가지 않도록 종목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어머니래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는데 아버지와 엄마 없이 어떻게 아들이 나오느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 그 어머니가 장길자씨다. 깝깝하죠? 아니요.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니라.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요 구절이 있잖아요. 안상홍 증인회가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의 이름이 아니냐 그럼. 아버지의 이름 야훼, 아들의 이름 예수, 성령의 이름 모르지. 안상홍이다. 이런 논리인 거죠. 다 헛소리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마음을 실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뿐이다. 놓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복음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뒤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이 뭔지를 알았어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 싫어했거든요. 예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신성 모독자인 예수 따위를 믿는 기독교인들은 잡아 죽여도 된다 생각했어요. 감옥에 넣어도 된다 생각했어요. 고문에 넣어도 된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들여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막 길을 쓰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살기가 등등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아는 거예요. 뭐라 하느냐?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께 저주받는 건 맞지만 자기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 저주를 받아야 마땅한 우리 인간들,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신 저주받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내용이죠.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니까 십자가가 이제 부끄럽잖아요. 로마에서 가장 무서운, 가장 잔인한, 가장 처참한 형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사람이 매달리는 형돌이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에서 자랑하게 되려면요, 창피하지 않게 되려면요,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의 의미를 밝히 알고 자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자랑했냐면요, 묶였어요. 재판을 받아요. 여러분,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돈 많은 사람들 쫙 있으면 그 안에 움츠러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없어요? 아주 더블급 인사들, 돈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여러분 였다 생각해 보세요. 움츠러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묶인 채로 그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사람들 속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내가 좀 돈이 많아야, 내가 형편이 좀 펴져야, 내가 좀 지위가 있어야 전도도 하지, 내가 이 모양 요꼴로 해가지고 무슨 전도를 하냐고. 너나 예수 믿어라.
너 예수님께서 너 그 꼴이냐? 이렇게 말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높아져야 된다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렇게 따지면 초대교회 성도는 전도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최하층이었거든요. 고린도서 1장에 보면은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바울이 지금 묶여있어요. 그런데요, 바울이요, 내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묶여서 죄 지신 분이, 와, 저 높은 사람들, 저 돈 많은 사람들, 안 그래요. 거기서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났다 하고 그들에게 막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요, 권력자가요, 듣다가요, 짜증이 나봐요. 소리를 질렀어요. 야, 바울아, 너 미쳤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권력자한테 대놓고 미쳤다, 미친 인간 소리 들으면요, 진짜 움츠러들 만한데요. 바울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베스토가 가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베스토 총독 옆에 아그리파 왕이 있었거든요. 그 왕 보고 하는 말이에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이러니까요, 아그리파 왕이 바울 보고 따져보는 거예요.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노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말이 많으나 적으나 당신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묶이는 것 위에는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은요, 매만 맞고 다녔어요. 노숙자였어요. 땡전한 분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 권력자들, 잘 나가는 사람들 눈에 보면은 정말 흉겨놓는 몰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 내가 이렇게 결박된 것 위에는 당신들 전부 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한 복음은요, 여러분이 뭔가 가지면, 뭔가 누리면, 뭔가 나아지면 자랑스러워지고, 그런 것이 다 사라지면, 빈털터리가 다 보이면 부끄러워지는 그런 형편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복음 자체만으로 자랑거리인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복음은 부끄러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이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가던 엄마가 밖에 나간 사이에 집이 불났어요. 이걸 보자마자 뛰쳐 들어가서 두 아이들을 건져냅니다. 근데 양쪽에 아이를 안고 나오다 보니까 얼굴을 못 가리잖아요. 보통 이제 이런 곳에다가 물을 튀겨서 얼굴을 감싸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기 때문에 화기를 좀 피할 수가 있으니까 얼굴이 살리는데 그런 경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탔어요.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구걸하다시피 하면서 두 아이를 잘 키웠어요. 이 아이들이 참 학교를 잘 가더라고요. 큰 아들은 동경대학에, 작은 아들은 와세다대학에 각각 수석으로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큰 아들이 학교를 좀 지원하는 바람에, 나가는 바람에 졸업이 못해요. 학교도 같은 날 졸업식이 되었어요. 동경대학 큰 아들 졸업식에 먼저 찾아갑니다. 이 큰 아들은 수석 졸업과 동시에 큰 회사에 들어가기로 이미 약속이 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아들의 눈에 수의실에서 아들 찾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는데 수많은 귀비들 오잖아요. 특별히 동경대학은 일본에서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얼굴, 옷차림 이게 창피한 거예요. 엄마를 빤히 보면서요, 모른 척해요. 엄마가 건진 질쳤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걸 더 보지 말자. 지금도 이런데 저 장가 가면은 5주 토할까. 그래가지고요, 자살 결심까지 해요. 근데 죽기로 결심하고 나니까 작은 아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박대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자 하고 찾아갔어요. 근데 이번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쩔뚝거리며 초라한 이 어머니가 서 있는 모습을 작은 아들이요 쫓아가요. 근데 엄마가 이번에는 본인이 손살이 거예요. 사랑을 잘못 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엄마 왜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엄마를 들쳐내고서 업고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앉아있는 자리, 특별히 그 비빔에서 자리 거기다 앉혀놓는 거예요. 왜냐면 수석 졸업자고 답사하는 사람이니까. 이 주변에서 쏘는데요. 그러던 말도 상관을 안 해요. 답사하는 아들이
일일이 설명한 거예요. 자신을 불 속에서 끄집어낸 것, 국어를 하다시에서 공부를 시킨 것, 희생에 대해서. 이 소식이요, 신문 방송을 통해서 일본 전역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이 둘째 아들은 큰 회사 오너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어머니를 부끄러워하던 아들은 거꾸로 회사 입사가 취소가 됩니다. 자, 똑같이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화상을 보고 초라한 몰골을 보고 다리 저는 모습을 보는데 큰아들은 나쁜 놈이에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싹 말아먹어요. 작은 아들은 제대로 된 거죠.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초라하지만 다리를 졌지만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입니다. 누구나 손살이치는 지겹다고 끔찍하다고 무섭다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손살이치는 그 당시 최악의 형틀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라고. 오늘날 우리가 메고 다니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이렇게 뒤에 예쁘게 아주 깔끔하게 조각된 십자가가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고백을 해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아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정말 십자가 의미를 알고 그 위에 달린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좀 있으면 자랑하잖아요. 좋은 차 사면 자랑하잖아요. 집 마련해봐요. 자랑하잖아요. 자식들 공부 잘해봐요. 성공해봐요. 출세해봐요. 잘 나가봐요. 자랑스럽다면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세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자랑스러워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특징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한 구절 또 읽을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이게 세 번째 항목입니다.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뭔 놈의 빚을 이렇게 많이 졌는지 헬라인에게도 빚졌고 유대인에게도 빚지고 야만에게도 빚지고 지혜로운 자에게도 빚지고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 이 부치의식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빚을 졌으니 갚아야죠. 그래서 바울은요,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마음속에 짐이 하나가 있는데 자기가 세운 교회는 아니지만 로마에 있는 교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교회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을 텐데 왜 그들에게 복음을 또 전혀 들었어도 또 들어야 됩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복음을 들었어도 복음을 알아도 복음을 또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아까 말했죠.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장담컨대 한국교회 전체 교인들 중에 한 10분의 1이나 제대로 대답할까? 아마 10분의 1도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겁니다. 대답 못해요. 예수님이 대한 것이다. 그럼 그게 뭐냐 구체적으로? 5가지 뭐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또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요. 바울은 복음의 전문가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합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제가 많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잖아요. 목사님들이 저보고 직접 얘기를 해줘요. 목사님은 말씀에서 복음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안 해서 좋습니다. 옛날에 훌륭한 부흥사들 많았지만 반면에 훌륭하지 않은 부흥사들도 많았어요. 돈 잘 뜯어내는 부흥사도 많고 예화만 가지고 막 우려먹는 부흥사들도 많고 은사, 초자연적인 거, 손대면 쓰러지는 거, 웃기는 거 막. 여러분 그런 게 아예 필요 없다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도움이 되거나 진짜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진짜는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진짜 제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게 거짓말 아니라 대답을 하는 사람이 권사들 장로님들 중에서도 없어요. 복음이 뭔지도 말을 못해요.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는데 그럼 제가 전체 성도들 앞서서 그분들 박수 쳐드리게요. 핵심입니다. 전해야 돼요. 이러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냐? 이 복음의 빛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데 앞장서시고 최선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근에 제가 누구하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오빠하고 그 오빠의 아내하고 연봉이 굉장히 세요. 진짜 돈 많이 벌어요. 억대로 넘어가요. 그 정도 대단한 거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럼 뭐냐고. 예수 안 믿는데. 이거 제가 괜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정주영 씨가 소떼 몰고 북한 들어갈 때 저 그분 보고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고. 언론에서는 난리가 났죠. 노인네가 막 저 북한에 막 소떼 몰고 들어가려면 혼나 보이죠. 저는 너무 불쌍해요. 저 양반 좀 저럴 때가 아니라 영생 준비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영원히 못 살 텐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녀들 다른 거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나도 아무리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해도 예수님 없으면 말짱방입니다. 지옥밖에 갈 데 없어요. 그 영혼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에서 전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들만이 아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영혼을 건져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친구들 만나서 무슨 얘기만 합니까? 딴 얘기 다 하고 예수님 얘기를 못해요. 왠지 보세요. 왜 얘기 못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말을 못해요. 내가 이야기 꺼내면 왕따 당할까 봐, 내가 이야기 꺼내면 소외 당할까 봐, 괜히 안 좋은 소리 한마디 들을까 봐 예수님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동네 분녀회도 가세요. 분녀회 좀 하세요. 아파트 동네표가 그거 있죠. 아파트 무슨 거기도 이렇게 회장단 그거 있죠. 그런 데도 가세요. 하는 목적은 뭐냐? 거기 들어가서 콩콩물 떨어지는 거, 권력 행사하는 거, 그거는 관심 갖지 않아도 돼요. 거기 들어가서 그 위치 가지고 전도하는 데 쓰라고요. 각 대학에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수영도 하시고, 배드민턴도 하시고, 탁구도 하시고, 하여튼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마음대로 좀 들어가세요. 어울리세요.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끼리만 재밌으면 안 돼요. 초대 예루살렘교회가 우리끼리만 재밌으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교회에 핍박을 주셨어요. 꽝하고 깨뜨려버렸어요. 다 흩어졌어요. 흩어지니까 비로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잖아요.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끼리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끼리만 재밌으면 안 됩니다. 각 사회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모든 영역에 들어가야 돼요. 만나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신뢰를 받아야 돼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열려진 마음속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저희 사명이고 여러분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SNS도 하세요. 나는 경건해서 헛소리 하지 말아요. 경건을 하다고 하루 종일 성경만 하고 있고 뭐 기도만 해요? 사실 안 그러거든요. 성경은 제가 여러분들 훨씬 많이 보고 기도도 여러분들 제가 훨씬 많이 해요. 근데 SNS를 왜 하냐? 제가 교회 안에만 있으면요, 일반 사람들 못 만나요. 그런데요, 문학이라는 도구 때문에, SNS 도구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제가 계속 주고받고 일부러 사귀어요. 그리고 힘든 일을 알면 제가 격려해주고 메시지 보내주고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근데요, 이런 관계 형성이 안 되는 상태에서 예수 믿으라고 뭐하는 놈이하고 친구 끊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돼요. 하여튼 이 모든 영역 속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이 뭐예요? 네,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 복음의 에티스는 십자가와 부활. 잊지 마세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의미를 알면 부끄러울 수 없죠. 자랑하게 되죠. 저는 예수님이 최고 자랑스러운데 여러분들도 똑같으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 자랑스러우면 말하죠. 창피하면 숨기죠.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고 했으니 그 예수님을 알리시고 전하시고 영혼을 건져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저의 빛, 여러분의 빛이에요. 마지막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다. 이 빛 갚으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